하나, 둘, 셋, 넷.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율동하지만 우리도 율동한 해야지.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전도사님 우리 김정환 집사님 나오셔야겠다. 김정환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래도 군인이야 해주셔야 구호해 주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하나님께 영광을 보시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 할렐루야. 기도! 할 수 있다. 기도! 하면 된다. 기도! 가자.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우에 앉아주셔서 힘이 됩니다. 앉아주셔서 힘이 됩니다.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또 선생님들 위해서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 박담훈 목사님께서 지난번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빼빼로를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 유초등부 애들한테는
마이쮸를 설명합니다. 마이쮸를 해서 우리 이성광 전도사님께서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우리 또 부장 집사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새벽에 오는데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 잘해서 국수를 삶아서 어제 오후에 하나 오셔서 전도하고 오셔서 또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그럼 우리 중고등부까지 넣을 수 있냐 그랬더니 중고등부까지는 가능합니다. 우리 그래서 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아침에 국수를 잡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청년이 40살까지거든요. 목사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지난번에 이건 5,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3,000원짜리인데 우리 그 신학교 학생이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 50개만 갖다 줘라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면 2,000원에 드릴게요. 그래서 이 솜사탕 이거를 어제 50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마 청년들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선물이니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멋진 어린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했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어린이들 국제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하신 우리 박사님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박사님 목사님 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또 은혜의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사님 목사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어, 34절 3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시죠. 네. 예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를 예수님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귀한 사역들을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교회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예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비추실 때 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새벽에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것과 주목해야 할 것, 이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필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당시에 주인이나 선생이 제자들이나 또 종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의 방식은 불합리한 사랑이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은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당신을 영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사랑으로는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죄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냐면 불합리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이 사랑을 깨닫고 당신을 영접하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제자 공동체에게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공동체가 이 사랑을 감당할 때 꼭 이것을 기억하고 알고 행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발을 서로 씻어주라고 말씀하시고 또 본을 보이시면서 명령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의미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이 복인 줄 알 것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중에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치부를 또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시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불합리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끔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지금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이 불합리한 명령, 이 불합리한 사랑들을 감당해 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왕이 만들어 가시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지금 우리의 이 사랑이 참 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 속에 담긴 귀한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영광을 감추고 또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물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걷어내고 그것을 경계하고 선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먼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보게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사랑이 뭐냐면 어떻게 당신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건 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 베드로식의 사랑이거든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선생이신데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전 그건 못합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이건 바른 사랑이고 우리 편에서 볼 땐 이건 합리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사랑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품는 그 선한 마음들이 때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불순물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7절과 38절 말씀도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사랑이 뭐냐면 목숨을 던지시는 예수님 위해서 제가 대신 던지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사랑이거든요. 누가 보아도 선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흠모할 만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던 이 사랑이 예수님 편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랑과 우리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사랑이 늘 같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향해 품는 선한 마음들이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달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우리보다 더 큰 안목으로 바라보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비추어서 때때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점검하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영광에 우리의 사랑이 맞추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고 주님을 향한 선한 열심이 좌절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의 사랑을 교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모습으로 맞추어가는 우리 이은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격은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그런 유다의 마음에 그것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인데 그 배후에 존재하는 다른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그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집어넣더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이 사단의 공격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교란하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막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 때문에 공동체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요한복음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사단이 외부로부터 제자 공동체를 공격하자 처음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워하여, 그렇죠. 사단의 공격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누구인지 의심하면서 공동체 분열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 간에 괴로운 심령을 가지고 또 분열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사단의 공격이니 그것을 주의하면서 경계하면서 이겨나갈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예언 공동체가 깨어서 이 사단의 공격을 기도로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길로 왔던 사단이 일곱 길로 물러나고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고 우리가 분열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는 복되고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경계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 지금이 언제냐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출발했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정되었을 그때, 가장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배신하셨을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로 인해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배신을 보신 것이 아니라 완성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남모를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 십자가의 무게에 지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총증근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처나 실패나 십자가가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십자가의 상처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은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우리보다 얼마나 크신 분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사단의 공격과 우리 내부의 공격을 잘 경계하고 그 불순물들을 걷어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여러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가 회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실은 제가 작년에 오륜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미국의 에즈베리 지역의 부흥운동에 관한 소식들이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 새벽에 설교하시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흥이 있기 전에 한 해 전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너도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네가 있는 곳에서 예은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그때 예은교회 뜬금없이 왜 예은교회를 말씀하실까? 난 멀리 있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신기하게도 매일매일 절 찾아오셔서 저 마음들 막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하나님 예은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모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짧게라도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한 해 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때가 10월이었는데 10월에 딱 한 해가 끝마치는 10월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이 현장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멘. 부흥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귀한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속한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복된 새벽기도 총진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재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